미국에서 목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기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그걸 깜빡깜빡 까먹을 때가 있는데 사실상 11월 마지막 주부터가 강림절, 대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12월 달 전체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한다. 아멘.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앞에 성탄절이 있죠? 동방교회는 1월 첫 번째 주현절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애시대회가 부활절 이전에 40일 돼가지고 회개가 나오죠. 애시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1년 절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 성경 전체 주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누굽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이나 성경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 기독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우리 평신도 정도 되면 그냥 뭐 예수 이렇게 하면 되지만,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장로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정도 되면 이 기독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목차를 한번 보세요. 이 표지판에. 첫 번째는 기독론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칭. 흔히 그리스도 같으면 그리스도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로그로시면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 한 10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볼 거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졌냐, 인성을 가졌느냐, 이 논쟁에 대한 것.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비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된 거. 5가지 단계. 성기는 부활, 성천, 재림 3가지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직책,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은 우리 병 고치러 그래 팔자를 고치는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속죄예요, 속죄. 속죄는 구약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대신해서 물건을 갖다 바친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은 것이 이게 속죄입니다. 자, 전체적인 윤곽 그럼 한 10주가 쭉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오늘은 기독론의 역사, 기독론에서 한 30분에 걸쳐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봅니다. 자, 서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제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맞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보세요. 영어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에서는 이 유를 주님이라고 했죠. 근데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Christ. 크라이스트는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동격입니다. 이거는 그리스 말로 크리스토스는 머사야, 메시아 똑같은 겁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 그런 당신이 아니라 존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야?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번역 자체를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인데, 자, 요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냐 이단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모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연구하고 막 혼자서 성경 공부한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이 신출귀멸해가지고 이 시대에 진짜 선은 종일 수도 있어. 근데 거꾸로 말하면 혼자서 막 공부한 사람이 무서운 죄 뭐야? 독단에 빠질 수가 있어. 너무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도 문제 있지만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방콕 가는 사람들 혼자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백파라고 아시죠? 이분은 부산에서 사역하셨죠. 일주일 내내 산에 가서 그 말씀을 직접 받아. 그럼 백파 따는 사람이 금요일 저녁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목사들이 다 들어, 적어. 그래서 주일날 설교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반반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착하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설교는 각자 목사님들이 각자의 그 학식이나 인격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인식한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목차만 쭉 보겠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니케아. 두 번째는 중세. 흔히 말하면 중세는 그 옆에 적어서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케아 종교회 초대교회라고 적으세요. 초대교회. 종교개혁은 미국 영어로 리포메이션이야. 개혁의 시대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의 신학은 18세기 이후에 오늘날까지. 자,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신학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봤는가. 무려 2000년 역사를 훑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생에 대한 부인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해 부인이 거부입니다. 특별히 아리우스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서관에 책이 수만 권이 있을 정도예요. 이 아리우스, 줄것의 아리우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알렉산드리아의 목사예요. 목사 오늘날 말하는 똘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아타나시우스라고 줄것이에요.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신학적으로 격렬하게 붙은 거예요. 자, 아리우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목사로서 256년에서 336년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연구한 게 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성경만 연구해도 된 게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연구해야 되는 사람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다른 존재는 뭐야? 피조 만들어야 된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로 예수는 하나님께 종속된 피조물이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도 성경을 갖다 대. 이단들도 갖다 대요. 성경을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인용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봅니다. 두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었나니 나를 사랑하던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고 그 다음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The Father is greater than I.
아리우스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아래, 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 그래야 그래요. 맞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알고 갖다 댄다는 걸 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크게 착각에 빠집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 아주 여기는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이 그날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때입니다. 그때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에요. 이 구절을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8절 가지고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 나중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지금 그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요 계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온 모든 이단들은 초대 교회에서 다 나온 이단들이에요. 재탕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의 새로운 스타인 아타나시우스가 있습니다. 약 한 40년 정도의 연배가 느린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죠. 자,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기서 말씀은 보세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따라합시다. 로고스예요. 예수님의 명칭 가운데 이 로고스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어떻게 들어보면 무조건 예수님 하면 로고스야. 그게 아니라니까. 로고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단 하나밖에 없어.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이름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문맥을 잘 봐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어찌됐든 간에 이 아다나시우스는 아리우스를 굉장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아리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은 유사분절, 호모이우시우스, 유사분절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아다니우스는 호모우시오스, 똑같다는 거야.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얘기고, 아다나시우스도 웃기지 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박하죠. 핵심은 여기서 가까이 얘기한 결론이 뭐냐면, 핵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역할상, 다시 말하면 포지션, 역할상의 문제지 본질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본질이지만,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로 그렇게 땅에 오셔서는 아들로서의 기능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님이 재림의 날을 모르시겠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띄우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이 신학자들, 평생 성경을 보고 연구한 사람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책을 너무 의지해도 문제 있지만, 신학책을 보지 않은 것도 더 큰 사고를 칠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는 목사들이 다 모여가 종교회의입니다. 아리우스를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를 지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선언문, 그 다음에 4세기에 캘케톤 회의가 있지만, 사실상 이
니케아 종교회에는 기독론,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부인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성. 아니,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깨비처럼 가현세력, 뭐뭐처럼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은 환상에 불과하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은 큰 의미가 없다. 근데 누가복음 찾지 않습니다. 2장 52절 보면 예수님은 그 자람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있다. 말씀 있죠, 그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회성, 영성, 육체적 성장,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예수님 한 분을 가지고 무려 400년 동안 목회자, 신학자들이 엄청난 논쟁을 벌였다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대단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세시대 AD 400년부터 1600년까지 중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캐톨릭의 신학의 모든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곧 줄 것이에요. 신학대전이라고. 신학대전. 유명한 책이에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50살까지 딱 살았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 합니다. 천재는 요절한다. 천재는 다 일찍 죽는데 60 넘은 분들은 천재가 아닌 것을 저로 포함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태리 출신으로서 프랑스 파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신학교에서 워낙 영민해.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을 만난 거야. 맨날 머리로서만 공부하는 사람이. 그러고 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붓을 꺾어서 하나님 만났는데 무슨 신학적으로 증명이 필요하냐. 그래서 신학대전 완성도 하고 교회장 예배당에 와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야,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통달되는 거예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신학대전 책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의 원인이자 완성이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인간도 됐다고.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이 아타나시우스가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중세에도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건 주류도가 비주류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종교계 마르틴 루터가 있던 1517년부터 1700년까지. 이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마르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하나님이며 우리 주 예수 안에 인성과 신성과 인성이 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백투더 바이블에가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좋아했던 책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를 세웠던 요한 잔 켈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위계관에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으나 양성, 다시 말하면 신성이냐 인성이냐 그 각 특징을 보존하면서도 분리되지 않는다. 영어로 보면 distinct, 그러니까 보존하는 거야. never separate, 분리되지 않는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성경 이 구절을 보면 인성이 있어. 그 예수님이 인성이다. 눈물도 예, 이거 눈물 흘렸죠? 신성이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했다? 이쪽이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기독론이다, 교회론이다, 성령론이다, 인간론이다, 하나님론, 신론이죠. 하나님이다, 사탄론, 사탄, 귀신, 마귀, 종말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인간론, 사탄론, 신론, 이 종말론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걸 정립이 될 때 사실은 진짜 슬퍼요. 그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 수보교회 목사님들 가보세요. 열심히 있어요. 기도 많이 해. 저는 진짜 존경한다고. 계속 설교가 어디 나옵니까? 이쪽입니다. 복 받는다. 이 내용이라든가 범서가 항상 강건하게 한다. 이쪽입니다. 거의 다. 이쪽이 많아. 편향된 어떤 의미에서는 편협된 것. 우리가 그런 게 많아. 자기가 이게 이 한쪽에 치우친다니까. 이 전체를 조망하고 나서 진짜 참 설교가 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신학.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현대신학은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슐라의 마하, 이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는 무지한 인간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신성을 부인해. 이 슐라의 마하는 필링, 이 느낌을 매우 강조해요. 느낌. 내가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한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한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죠. 이 슐라의 마하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현대 신학은 오른쪽 찍으세요. 이성의 지배를 매우 받습니다. 매우 많이 받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만 하더라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대 신학을 신학을 풀 때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인용했거든요. 근데 슐라이마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거는 완전히 필링, 감정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 칸트, 독일 사람이죠. 이분은 예수님을 도덕 강론자라고 했습니다. 도덕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프레드 니첼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선제, 성육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요. 여기 자유주의 신학의 원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트만 1884년에서 1976년 한 50년밖에 안 됐군요. 이분은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역사적 사실의 전기가 아니라 교회의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예배서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역사적 사실을 무시했다. 다 이게 칼 마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신학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처럼 현대 신학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초자연성을 강하게 반대하였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호소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결론을 내기 전에 우리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인간적인 모습도 계시고 신적인 모습이 동반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연구하면서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 신성을 부인하겠고, 심적인만 보면 인간성을 부인하게 됩니다. 한쪽에 빠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서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고 마칩니다. 니케아 종교에서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부인, 아리우스가 아타니시우스에서 깨어졌죠.
그에 대해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라는 걸 증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성, 독해니, 니데미니, 아포칼리스테스라는 분이 있는데, 아니다. 자, 그리고 중세시대의 큰, 오늘날까지 카톨릭 신학의 모든 원조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도 이성을 많이 강조했지만 그래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겸용하고 있다. 이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시작해서 요한 켈빈이 마무리했다고 가능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조했죠. 근데 현대신학에 오면은 인간의 이성이 막 지배하다 보니까 슐라이마하 감정을 강조했고, 임마누엘 칸트는 도덕을 강조했고요. 리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원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돌프 불트만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을 거의 부인했습니다. 자, 결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독교역 사상 숱한 이단과 잘못된 사상으로 기독론에 대해서 오염되었음을 본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가진 한 위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그 다음 뭡니까? 줄 것이에요. 신비로운 미스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에서 탄생하냐? 이건 인간이 답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안 믿어지니까 문제야. 성령으로 믿어지. 그러니까. 성령을 의해가지고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놀랐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봤을 때 한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성령님이 도우심을 하나님의 가운데 믿고 있는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이단들이 이 비슷한 이상한 이야기 하더라도 그들은 다 초대교회뿐만 지금까지 다 나온 부분적인 찌꺼리를 갖고 막 지적이에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장길자, 그러니까 어제 지금 이단 중에서 가장 뜨는 것이 분당에 있던 그 누구죠? 장길자잖아.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 그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데 넘어간단 말이야. 지식층들도. 이런 기독론적인 역사상 2000년 동안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할 때 문제가 생겨요. 요거 얘기할게요. 우리가 조선일보를 보면, 여러분 조선일보 인터넷 보면 팩트 퍼스트예요. 막 아마 될 거예요. 팩트 뭐예요? 사실이잖아. 사실에 근거해서 보라. 신학도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를 많이 좋아하시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것이 숱한 책을 통해서 다 걸러지고 목사님들이 밥 잡숫고 궁금한 하시는 분들도 헷갈리는데, 이 객관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딱 이런 것이 정립되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딱 어떤 말만 들으면 안다니까.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되고 하면은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잘못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기독론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단, 3단에 빠지지 않고 성경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